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얘기와 한번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던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한번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죠. 야, 우리가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였는데, 채찍 맞으면서 강제 노역하던 노예였는데 10가지 재앙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줬어.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과거잖아요. 또 자랑할 만한 과거 뭐였어요? 뒤에서 이집트의 군병들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우리 앞에서 바다가 쩍 갈라졌어. 마른 땅이 나타났어. 그것도 자랑할 만한 과거잖아요.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자랑할 만한 과거 많죠. 하나님이 불붙는 산 가운데서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 이것도 자랑할 만한 과거잖아요. 이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 이런 특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아침마다 만나가 거두면 그냥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것도 자랑할 만한 과거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소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과 싸워주신대. 그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지, 열재앙 좋았지, 홍해 갈라지는 거 대단했지, 만나 맛있었지, 불타는 산 대단했어. 그거 얼마나 얘기거리예요. 그러나 앞날을 바라봐야 돼요. 즉 소망이라는 선물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선물 진짜 기가 막힌 거 받았지. 야, 그때 죄사함의 눈물 대단했어. 콧물이랑 섞여서 대단했어. 그렇게 오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저리지도 않았어. 대단했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배당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지. 그 선물 대단했어. 아니요. 앞으로 주실 선물을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특징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선물은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병자들 다 받는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니. 여기에서 이 은혜의 밑줄 치세요. 이 은혜는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는 은사와 같은 뜻이고 또 선물과 같은 뜻입니다. 은혜와 은사, 선물 같은데 여기서 7절의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합당한 직분과 또 특기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또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은사,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기능은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기능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서점 가보세요. 베스트셀러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게 자존감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대요. TV에 보니까 나보다도 잘 사는 사람, 와, 혼자 사는 사람이 거실이 왜 이렇게 넓어? 전자제품이 다 새 것 같아. 우리 집 거는 무너져 내리는데, 야,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해 먹어? 외국에도 가고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나마 자존감을 높이고 싶대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또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기능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로 구원으로 부르세요. 구원으로.
누구누구야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셔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세요. 이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과거의 진화론자들이 막 기승을 부릴 때 우리의 몸이 작은 세포 그리고 유인원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현재의 인간이 됐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퇴화한 기간이 있고 쓰지 않는 기간이 있다. 진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멈춰가지고 쓰지 않는 기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갑상선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갑상선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과거에만 하더라도요, 갑상선은 퇴화한 기간이요, 아무 쓸모없는 기간이니까 이거는 진화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 곧 드러났죠. 마치 니느웨 성의 자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요나서를 부인했던 옛날 사람들이 다 그 거짓말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기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기능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오늘 성경을 세 군데 찾을 텐데요. 한번 첫 번째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상 4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딱 끼워 놓으시고 역대상 4장 23절 찾아볼게요. 역대상 4장 23절. 역대상 처음에는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많이 이제 열거된 가운데 의미 있는 구절이 역대상 4장 23절이 그 하나입니다. 유다의 족보가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역대상 대상으로 찾으시면 돼요. 좀 찾아주세요.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대상. 자, 못 찾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뭐예요? 손에 흙 묻히면서 옹기 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거했대요?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했대요. 그러니까 촌놈이죠. 시골 사람. 도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손에 흙 묻히고 육체 노동하고 도시에 살아가지고 이마트 잘 못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23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좀 하찮아 보여도 괜찮아요. 이 토기장이는 왕의 일을 하는 토기장이니까 필수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그저 먹고 그냥 설교 듣고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히셨고 우리의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파송되어서 주중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있을 때 각 사람을 생각해 보시자 말입니다. 야,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누구누구가 잘 지내고 있을까? 특별히 우리 등록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이름 다 아세요? 우리 교우들이 지금 한 5,000명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 기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우선 인사할 때는 이름 몰라도 되잖아요. 저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할 땐 이름이 필요해요. 사병들을 한 200명, 300명 거느린 지휘관이 믿음을 가진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사병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니까 새벽 기도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대요. 그러면 금방 외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과 이름을 매칭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금방 얼굴이 기억되고
그 사람 사정을 더 헤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필수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요. 혹시 알아요? 그 사람이 산울가에 거하면서 왕의 일을 하는 토기장일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수년 내에 주님을 위해 큰 봉사를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 눈에 보기엔 하찮아 보여도 별일 안 해 보여도 주님 눈에 볼 때 보석 같은 존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다 필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추석 때 모였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근데 필수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 있네요. 저기 막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딸도 낳았어요. 갓난쟁이가 둘이에요. 빽빽 울어요. 걔네들은 1원짜리 한 장 벌어오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필수적이야. 왜요? 걔 때문에 손자 손녀도 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어요. 걔네들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걔네 표정 하나, 걔네 손짓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움직였다, 눈을 떴다, 웃는다, 이빨이 났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근데 병자가 있어요. 계속 누워 있어요. 그 사람도 필수적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되거든요. 좀 어떠세요? 모이지 못했을 때 전화를 통해서라도 좀 차도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살게 인본부가 되지 못하고 좀 도움이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흡족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큰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생산적인 일을 해야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현대의 사상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서는 안 돼요. 그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이라고요.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다 숲을 가운데 거하지만 왕의 일을 하는 토기장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건 찾을 문제예요. 내게 무슨 은사를 줬을까? 나한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이걸로 뭘 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 계속 교회 안에도 찾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나는 필수적인 사람이고 주님은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누가 더 중요해 보이고 이건 교회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등한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다시 에베소 4장으로 돌아오지요. 다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11절부터 1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 읽지 못하니까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 도는 무리도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누굴 부를 때 누구누구 성도님 하지만 거기에 무리도가 쓰이지만 뭐 관례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도할 때 그 도도 무리도입니다. 복수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 전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무리 작아도 다 이렇게 귀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잘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교사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구제를 잘해. 상담을 잘해. 그 은사도 역시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아주 어린아이, 또 이제 병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저는 기대해요. 과연 누구를 시점으로 해서 자부교회 첫 유아 세례자가 될 것인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제 갓 태어난 유아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해요. 아기여도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그 가정을 눈여겨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금 잠시 잠깐 아프지만 그 사람 까닭에, 그가 받은 은사 까닭에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찾아가고 돌아보고 필요한 게 뭐 있나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하면 가끔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해요. 이건 제가 임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기도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교육자를 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잠시 잠깐 아프지만 그것도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아파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11절 때문에 마음 낙심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바로 12절 넘어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목사 교사도 아닌데 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것일 뿐이에요. 얼마나 직분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4절에서. 그러므로 11절은 바로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가 받은 선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다 필요하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고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이 예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시다. 내가 받은 선물이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부터 25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관은 몸 안에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자궁, 몸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심장, 몸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가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이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의 몸에 중요한 해독작용을 하는 간, 크지 않지만 몸 안에 있습니다. 눈에 안 띄어요. 신장도 콩팥 마찬가지죠. 주먹 하나만한 콩팥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러 병원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목적은 몸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자라야 돼요. 손만 자라고 발은 안 자라면 기형이 됩니다.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심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금방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약한 지체만큼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받을 때 교회를 생각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일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인데요. 합동교단보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더 많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하나님은 좋아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 안 나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설문조사도 종종 한 것 같은데요. 교육자에게 상처받거나, 교회 갔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거 가르치거나, 또 성도 간에 싸우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속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형제에게 권하듯 또 장로를 청하여 어떻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안 되면 그곳은 참교회가 아니다. 그럼 참교회가 아닌 곳에서 분리해 나와라. 그러나 이 분리는 성경적인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하기 위해서지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 안 나가. 이거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계속 드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 할 때 캠프파이어 장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는 금방 불씨가 사그러든다니까요. 주님은 각종 필요한 선물을 교회를 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안 돼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에 속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도 줘야 돼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받는 거 어색하시는 분이 있는데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주지. 아무리 잘나는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항상 이 목적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든 이민을 가시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교회로 모일 수 없었던, 즉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평양 형무소에 갇혔던 우리 추록성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교회로 모일 수 없었죠. 각자 방이 있었으니까, 간방이 있었으니까. 여름에는 벼룩이 있고 겨울에는 너무나 차가웠고, 그런 그들도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벽을 두드리면서 수신호로 잘 있느냐, 아픈 데 없느냐, 서로 벽을 두드리면서 형제의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간수에게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저쪽 간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꺾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럼 뭐 간수한테 혼나겠죠. 그럼 또 다른 방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게 형제의 교제예요. 나 혼자만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도 눈치했다시피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위해 쓰자, 이거 얘기하겠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세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찾지는 않겠어요. 4장 8절을 보세요. 사도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이제 자기의 친구로, 자기의 사람으로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구약에 예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헌할 때요, 내가 얼마를 드릴까? 그 돈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주께 받은 성품의 은사도 주께 드리잖아요. 또 내가 왜 드려야 되는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모든 거 줬으니까 내가 일부를 드린다. 그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볼까요? 1면 한번 봅시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이 선물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But to each one of us.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grace has been given.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졌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지정하신 대로 말이죠. 헬라어 그대로입니다. 헬라어도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아니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 비신자한테도 주님이 은사를 줘요. 돈 잘 버는 은사, 학문의 은사, 구제의 은사 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 교회에 속하여 지체들을 위해 그 선물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고 지금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주시기에 가장 복되신 분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죠. 늘 주시는 예수님은 가장 복된 분이세요. 끝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내가 뭐 가진 거 없어도 어찌됐거나 뭐 좀 해주고 싶어요. 주고 또 줘도 계속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결핍을 호소합니다. 왜 그래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성경 안 보면 계속 까먹어요.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매일 묵상 안 하면 이거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2분기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자비교회는 맨 땅에 헤딩한 아주 대책 없는 개척교회였어요. 보통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세 가정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세 가정은 돼야 낙심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고 쭉 개척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자비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에 주님은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은사를 획득하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획득하셨습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뭐예요? 지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는 말 앞에 이게 왜 나와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획득하여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교회를 위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분이 올라가셨다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올라갔다는 것은 한번 내려왔다는 것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거 뭐예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울면 젖을 물려주어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33년을 공생애로 사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그 선물을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율법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어. 십자가도 감수했어. 이제 승천한다. 그 내게 성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물질과 건강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집 떠난 분 아세요? 집 떠나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밥도 못 먹는 분 계시잖아요. 집 떠난 불편함. 예수님은 아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으니까.
연약함을 입으셨어요. 스스로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사셨습니다. 첫째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차별과 멸시를 아시는 분이세요.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 갔죠. 그 험한 피난길, 고통을 아셔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족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장남 데리러 왔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마귀에 들려가지고 마귀의 대리인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수 모두 참으셨어요. 사도들은 우둔했습니다. 그분 부활해서 성천할 때까지 무슨 일인지 잘 알지도 못했다고요. 유다는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가 좌절을 아십니다. 한숨이 뭔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거 다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온전히 순종하시어 얻으실 선물, 그것을 바라보시며 참으신 것입니다. 여기 가장들 많으시죠? 가장들.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시는 분들. 일을 때려치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왜 참아요? 새끼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집에 가져다 줄 것이 있기 위해서. 선물이죠. 아이들 학비와 용돈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선물이죠. 사랑해서 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그 선물을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분의 일생의 모든 수모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일용할 양식 달라. 필요한 거 채우십니다. 매일 선물을 주십니다. 아까 배웠던 찬양의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성막을 만들 때 성령 충만하게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더해 주셔서 그가 모든 공교한 일, 자색, 홍색, 청색 실을 꼬아서 가장 필요한 일을 다 하게 하십니다. 부살렐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자기 자신을 주셔요. 그저 돈 몇 푼 줘도 사실은 땡큐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나 자신을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 시간도 주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끝없이 주세요. 끝없이 주세요.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가요. 아유, 이번엔 내가 별로 준비한 게 없다. 1톤밖에 안 돼. 고춧가루 말린 거 주고 각종 장 주고 김치 조금밖에 안 담궈서 이거 3통밖에 안 돼. 주고 애들 간식 이만큼 주고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다음에 더 줄게. 자세한 건 택배로 붙여줄게. 그런 부모 마음처럼 주님은 오늘도 주고 또 줘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보통 부모님 가신 다음에 그걸 많이 깨닫더군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0장 한 장 드리고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비계 찬송지 130장 한번 펴봅시다. 원래 제목이에요. Count your blessing이에요. 네가 받은 블레싱을 카운트해봐라.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은 아침에 큐티할 때 수첩에다가 쓰세요. 내게 준 거 뭐 있나? 예수님이 내게 준 거 뭐 있나? 건강하게 해줬지. 병에서 낫게 해줬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었지. 내 일거리를 주었지. 이겨낼 힘을 줬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줬지. 소화시킬 힘을 줬지. 주님이 준 것만 다 적어보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인데, 주여 오늘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힘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130장 한번 같이 드립시다. 세상 풍파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 은혜,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신 동안, 이 땅에서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선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모를 참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내게 어떤 선물 주셨든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 성령을 주시는 주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그 말씀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받고 오히려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나누어 주시는 주님처럼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우리도 그렇게 복된 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사를 불붙여 주셔서 서로 간에 나누고 주님께 감사하며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은 지금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아낌없이 주시고 또한 영원히 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획득하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불평이 거두어지게 하시며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햇빛과 공기와 구원의 은사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일터와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성령 안에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은사로 만족하며 어떻게